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 목사입니다. 어느덧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가 하나님의 은혜로 600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가족들의 기도가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날기정지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1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역사가 바로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이후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러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의 말씀과 같이 지혜와 총명은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동화줄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싱글벙글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세상에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고 말하면서 뒤이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이제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 것인데 이것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러한 기도를 드리려고 시작했었을 때 그 응답이 언제 되었다라고 지금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나요? 다니엘이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었을 때 벌써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세를 취하기만 하더라도요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자세만 취하기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곧장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71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0 곱하기 70으로 해서 49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 땅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오자마자 이러한 신묘막직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3명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직책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지금 다니엘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25절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고도 일이라는 것을요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로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7일에는 49년을 의미하고 62일에는 434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90년에서 이 둘을 빼게 되면 얼마가 남게 됩니까? 바로 7년이라는 시간이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490년은 49년, 434년, 그리고 7년이 합해져 가지고 이 490년이 된다는 것이죠. 왜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복잡하게 세 등분으로 나누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각 기간들에 갖는 시대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5절에 나오는 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미래와 62일에가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정확히 483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 시점이 언제라는 것인가? 이것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2년에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서 니산월이라 함은 바벨론식 표기로서요 히브리어로는 아비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에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그도 다니엘처럼 포로 생활 중에 관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왕을 섬기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들키고 말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너는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그 시대에 왕을 보필하는 직책이 있으면서 왕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을 보이게 되면요 엄청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면서 입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느헤미야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보내게 되죠. 이 시점이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49년 만에 성벽이 재건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6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이 탄생하실 것과 주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다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구원의 그림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49년과 430년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함께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바로 7년이라는 숫자예요. 이 7년이라는 숫자는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7년이 가장 작은 숫자이지만 가장 골치 아픈 숫자이기도 합니다. 시원하게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거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9장 26절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등장하는 한 왕은요 바벨론과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에 이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로마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부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 AD 70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나우스는 그의 아들 티투스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합니다. 이 티투스는 가장 먼저 성전을 공격한 뒤에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달게 되죠. 성경의 말씀처럼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머지 한 1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요,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는 학자들은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때를 종말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있다. 즉, 한 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전체를 아우르는 숫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예언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AD 70년의 로마의 예루살렘 대침공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참혹한 역사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회와 62일회가 지금 지나서 이제 마지막 7년, 그 7년의 종말의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 이를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부흥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어떻게 올 수 있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마지막 부흥을 주시고 또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어렵고 힘든 내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계획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으로 주실 그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소망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600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